말씀에도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께 내 발을 절대 씻지 못하십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발을 씻어 주시는 것을 거듭 거절하지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마음이 커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시몬의 아들 요한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요한의 시몬 내가 이 사람들보다 결혼 잘했죠.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드실 때에 동문백들로 지었다고 했어요. 참 이렇게 학교 다닐 때 저보다 공부도 다 잘했고 랩부터도 대신 해주기도 했어요. 성경을 어디 있는지 모르면 또 찾아주기도 하고 교정도 해주고. 나중에 전도사님께 물어보세요. 결혼 잘했냐고.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질문을 받았을 때에 내가 주를 사랑하는 일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정말 주님을 사랑했어요. 그 사랑이 크기 때문에 주님을 위하여서 했던 말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마음은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받았지만 그 베드로가 원했던 것은 예수님께서 거절하고 막았던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뜻은 마음은 있지만 뜻은 좋지만 진정으로 예수님을 위한 것이 아니었고 또 예수님의 뜻과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게 해주십니다. 이것이 우리 오늘날 세족식의 시초가 됩니다. 예전에 저도 중고등부 수련회 할 때 중고등 학생들 세족식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우리 이문희 집사님, 회지 집사님 어린 친구들 세족식 했던 거 전수사님도 기억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족식을 해주신 것은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거잖아요. 이렇게 섬겨라. 그래서 우리도 또 세족식 한다 섬겼습니다. 성례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성찬이 있고 그다음에 세례가 있습니다. 성찬과 세례. 그런데 이 거룩한 예식에 세족식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족식을 하신 것은 이것을 거룩한 예식을 지정하시기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지정하신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섬겨라 섬김의 본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거룩한 예식으로 제정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의 뜻을 오해한 것이죠. 오해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같이 천한 자를 거룩하신 예수님께서 발을 씻으니까 베드로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거절한 것이죠. 주님, 저 같은 자를 어떻게 주님께서 자신을 낮춰서 저를 이렇게 제 발을 씻어주십니까? 이것은 가정에 들을 때 종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가정에 손님이 오게 되면 어떤 손님이든 간에 그 유대인 가정의 가장 낮은 그 신분의 종이 초청받아 오신 손님의 발을 씻겨줍니다. 그게 전례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러한 종의 자리로 자신을 낮춰서 베드로의 발을 씻겨주니까 베드로가 거절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내가 너와 상관이었다. 예수님과 베드로는 손님의 관계가 아니에요. 오늘만 만나고 헤어지는 잠시 만나고 헤어지는 손님의 관계가 아니라 스승과 제자, 주인과 스승과 제자일 뿐만 아니라 생명의 구주자는 생명의 예수님과 베드로의 관계가 제자 중에서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고 예수님을 가장 아끼는 수제자입니다. 그런 깊은 관계입니다. 만일 주님께서 씻어주지 않으면 아무 관계가 없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는 우리의 부족을 알아야 하리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부족이 있습니다. 우리의 부족을 늘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베드로가 부족하니까 예수님께서 발을 씻겨주는 거잖아요. 베드로가 부족하니까. 주님께서 사랑하지만 부족하니까 스스로를 낮춰서 베드로의 발을 씻겨주는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 수련회 선생님들이 학생들의 발을 씻겨준 것은 아이들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사랑하는 아이들이 마음도 약하고 상처도 받고 자존감도 낮고 그리고 믿음도 부족하고, 그러니까 그 어린 학생들을 세워주기 위해서 교사들이 자신을 낮춰서 발을 정성껏 씻겨주는 거죠. 사랑으로 주님이 하셨던 거죠. 그러면 수련회 때 그 아이들이 마음에 힘을 얻고 또 주님을 향해 마음의 문이 열리고 나같이 이렇게 부족한 자를 선생님께서 정성껏 사랑으로 보살피시고 섬겨주시니 제가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부족한 거 있지만 주님 앞에 고백하고 연약한 것도 주님께 맡기고 오늘 밤에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겠습니다. 이런 것을 바라보고 퇴직직을 했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깨달아야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습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베드로가 주님 앞에 엎드려서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나는 죄인입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내가 부족한 것을 인정하고 깨닫고 그리고 주님 앞에 손을 내밀어야 됩니다. 그때 우리에게 주님의 구원이 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오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오라. 하나님의 은혜에 목이 마르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갈 때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우리는 참으로 부족합니다. 항상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우리가 말씀하셨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가 늘 기도하든지 간에 주님께서 들으시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죠. 비록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실망하고 우리가 후회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물리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그러니까 주님 앞에 기도를 나갈 때 항상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부족을 깨달으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이것이 사실은 그리스도인의 기본은 삶이 아닌가 싶습니다. 두 번째로 아무리 상황의 문제라 할지라도 그 문제의 중심에는 우리 자신이 있다. 우리 환경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부터가 문제의 근원일 수 있다. 문제의 가장 큰 문제는 우리 자신을 이길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아버지여,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당신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세 번을 기도했죠.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세 번. 그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겸손으로 옷을 입고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믿음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세 번째로 우리는 낮은 자리를 택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베드로의 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낮은 자리로 스스로를 낮추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높여주시지 않는 한 우리 스스로 가장 높은 자리를 얻기에 전진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예수님께 물어야 되겠죠. 예수님, 이 자리를 주님께서 뜻하셨는지 뜻하시지 않았는지. 예수님은 먼저 낮은 자리를 택하셨고 아버지 하나님이 높여주실 때 그 높은 자리를 갔습니다. 그래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낮은 자리를 택했을 때에 하나님이 이를 기뻐하시려면 우리를 높은 자리로 다 옮겨주십니다. 할렐루야. 십자가 위에서 죽기까지 예수님은 자신을 낮추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주님은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우리도 또 살아가면서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의 발을 씻겨주셨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의 발을 씻겨줘야 할까? 연약한 분들을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그들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그들을 기뻐하시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사업을 주님의 방법으로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오늘 이 본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주님은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셨던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항상 주님의 뜻을 따르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주님의 방법으로 다시 시작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상반기